싫으시면 뒤에 틀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전도학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성별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전도학교에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올해 첫 전도학교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아들, 자녀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전도학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올해 메시지의 주제가 24잖아요. 24는 항상을 말한다겠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오늘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 또 지금 교회 현장 말고 예배당 현장 말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전도학교 말씀 듣는 분들이 뭘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돼요. 전도 24를. 낚시 24 하는 사람 낚시꾼, 도박 24 하는 사람을 도박꾼, 그렇죠? 노름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마약쟁이다, 약쟁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걸 24 하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런 꾼이란 단어를 써서 좀 이상한데 우리는 뭐냐? 24 전도를 생각하는 전도꾼이요. 그럼 결론부터 내릴게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딱 깨닫고요. 올해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 24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딱 이것 속에요. 생각 속에 결론에서 나오겠는데요. 하나만 계속 있으면 돼요. 전도. 어떻게 한다?
뭐 누구한테 한다,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다 둘째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가 뭐라는 걸 딱 알고요. 전도 24 하면은요, 모든 것은 다 따라와요. 모든 것은 다 회복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24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선교라는 걸 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24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24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24가 있는데 하나님은 24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다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요, 막 힘나면 열심히 하고요, 힘 안 나면 안 하고요, 기분 좋으면 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신앙생활도 기분 좋으면 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래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힘났다가 힘 빠졌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역사했다 역사 안 했다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힘 빠지고 힘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4 25 몇 년도 몇 년 언제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하나님이요. 오늘 나오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뭐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이요, 잘하고 못하고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도 상관없어요. 전도라는 거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24 생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계속 하나님과 맞아져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요 그림, 기도가 뭔가 그린 거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요 시간표 속에서 내가 밑에도 있지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계속 따라가는 게 그게 기도라고 했죠. 그 시간표가 뭐예요? 전도예요. 저는 조금 요즘 조금입니다. 진짜 한 0.1 조금입니다. 이걸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요,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입니다. 올해는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놓고 우리 전도 학교를 향한 기도 제목을 볼게요. 지금까지, 자, 이 전도 학교, 이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역사의 시간표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는요 전부 전도요. 전에 교단이 있을 때는 전도총회였고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고요, 모든 걸 전도요. 전도신학원이고요, 전도학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은 전도학교 보내세요. 학원 다니기 싫은 애들은요 전도신학원 보내세요. 그게 최고 신학원이고 최고 학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기 여러분 싫다 그러면은요 진짜 공부하는 데가 있어. 그게 전도 학교고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랬는데 어디 갔는데 아버지가 네 대학 다니면 내가 다 해주기로 했는데 대학을 못 들어가서 아버지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학 안 들어갔냐? 중직자 대학 다니지 않냐?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나 중직자 대학생이라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하냐?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린 전부 전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이제 맞아져야, 여러분 삶하고 이 전도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져야 말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가까운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뭔가 맞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다 알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말하면 코드가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코드를 맞히는 게 뭐예요? 전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학교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본부 중심으로, 이 본부 중심 처음에 했던 게 내일 있는 핵심 메시지. 이게 말하면 전도학교란 말이에요. 요 목사님이 부산에 가셔서 전도해야 될 중요한 교역자들, 중직자들, 파트 담당자들을 주일날 다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부른 겁니다. 그게 10시 반 핵심이요. 그때 간단하게 이 종이 한 장에서 전도 훈련하고 보고받고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가자마자 2주 동안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게 전도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할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말씀 운동을 하자 해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걸 움직였던 데가 전도학교예요. 그러면서 자체 또 전도 훈련, 뭐 집중 훈련 쭉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을 비롯한 이런 핵심을 비롯해서 이런 본부 중심으로 된.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이제 전국과 전 세계 이제 이게 지역화된 겁니다. 지역으로. 그게 이제 지역 전도 학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산 새생명교회 때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한 거로 알아요. 이게 지역 전도 학교입니다. 이 지역 이 전도 학교를 통해서요. 이 전도 운동이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전도 학교가 나왔냐? 이제 이런 계층별 전문 전도 학교가 나왔어요. 대학 전도 학교, 초등 전도 학교, 중고등부 전도 학교, 치유 전도 학교, 다민족 전도 학교 이런 전도 학교들이 나와요. 이러면서 전도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지금 RTS 출신들을 돕다 해서 RTS 동문 전도 학교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전도 학교들은 당연히 문을 닫게 되는 시간표죠. 이 축복이 이제 어디로 가냐? 지금 저는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전부 이제는요, 개교회 전도학교다. 이게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시작이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교회 전도학교다. 개교회 전도학교 그럼 강사가 누구냐? 그 교회 목사님. 이래서요, 전부 개교에서요, 이제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이래서 개교회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깨우는 시간표예요. 이제 전체 메시지는요, 다 영상으로 다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개교회 목회자가 개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개교회 전도학교를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 전도학교가요, 전 교회로 확산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이 전도학교가요, 모든 지금 교회로 확산이 되고 전 세계 교회로 확산이 돼서 그 교회 목사님이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도 지역 전도하자. 우리가 지역 살리자.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본부 메시지만 계속 받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계속 오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본부 메시지도 이제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교회 목회자가요, 개교회를 살리는 전도학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선교사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전도학교 하고요. 모든 교회 목회자가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학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전도학교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제가 충분한 전도운동을 못 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재수진이지만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이 전도학교를 여러분 앞에서 인도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전도 경험이 있어서 전도학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느 교회든 어느 중직자든 어느 목회자든 그걸 놓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개교회 전도학교가 전 중부권 교회 전부 개교회 전도학교로, 전 다락방 교회 개교회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개교회 전도학교를 하고 전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전도 24 하는 교회로 바뀌는 이런 역사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다시 전도 바람이 일어나고 말하면 전도 붐이 일어나다.
그래서 제가 재수진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것들을 여러분한테 카톡방에 권사님한테 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관련된 목사님들한테 이걸 다 보내고 있어요. 전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역사 일어난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막 크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전도 붐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요. 전 목회자 성도들이요. 전 현장을요 기획하고요.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요. 이 전도해야겠다. 이 복음 전해야겠다는 이 전도 운동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각자가. 이게 하나님 시간표요. 그리고 지금 현장간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저도 보니까 근데 야, 이거 밖에 보는 사람이 옷이 그거밖에 없냐라고 전부 군복 같은 거 하나만 입잖아요. 태극기 붙이고 여기 백문일답 쓰고 그 군복 같은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영적 특수부대 아닙니까? 군인이 군복 입어야지 뭐 화복 입으면 됩니까? 그렇죠? 나는 영적 특수부대다. 전부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백문일답 태극기 붙이고. 그게 좀 영적 특수부대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전 교회가요. 전 성도들이요. 이제요. 전도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도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있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렘넌트들 중심으로 자기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 계획.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도학교가 이제 어디로 가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게요, 전 개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 현장으로. 이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은 이 단어요. 다락방이요. 다락방이라는 이게 뭐냐? 현장에서 전도하자는 모임이요. 이게 다락방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게 전도학교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리더자를 부르신 거예요. 요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너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끼리 막 모여서 뭘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딱 메시지 알아듣고요. 교회화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요. 전 지역으로 흩어요. 그래서 완전 불신 현장, 비어있는 현장, 지금 나오는 이런요. 이 70군데 현장.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한 4군데 내지 5군데 현장을요. 여러분이 딱 정해서요. 그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한다. 불신자를 초청하는 말씀 운동을 한다. 불신자를 파고드는 말씀 운동을 한다. 그걸 위해서 기존 성도들, 기존 멤버들이 조금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현장을 놓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게 이런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흐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번 주일 일부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한다? 뭐 선교원을 한다? 치유를 위한 미션홈을 한다? 이게 전부 뭐예요? 이거요. 그런데 모양과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이요. 결국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오늘 제가 황도 캠프를 1박 2일 갔다 왔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나오다가 그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황도 다리 못 가서요. 그 카페에서 밤에 차 마시면서 목사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나오면서 이 집사람도 보여주고 그분도 만나야겠다 했는데 말투가 경상도 말투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딱 체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목사인 줄 아니까 인사하고 다시 차 마시러 왔다고 하고 이제 부부가 딱 운영하거든요. 2층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좀 이따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울산
출신인데 치유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요. 뭐 환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남편이 대장암 4기까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는 중에 여기 왔다가 여기 이제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카페를 3년 전에 운영하면서. 근데 몸은 좋아졌대요. 그러면 10분만 나한테 시간 달라. 그 이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얘기는 잘 안 이렇게 듣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눈꺼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마음, 생각, 육신 얘기하면서 이분한테 치유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제가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주일날 또 여기 아가다리 들어오니까 랜드 들어오니까 한번 시간 되면 또 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든지 이런 치유에 관심 있거나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적어줬어요. 명함이 다 없어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에다 적어주고 연락해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혹시 암 환자, 불치병, 난치병 있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있으면은 정신병 중독된 자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라. 그럼 내가 돕겠다. 그래서 뭐예요? 불신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물론 기존 신자도 연결돼서 오겠지만요. 여러분이 요걸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지역으로. 자, 예를 들면 제가요. 박지원 집사한테 앞으로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 와 계시니까 박진희 권사님과 같이 인도받으러 간 거예요. 뭐냐? 박진희 권사님 지금 이쪽 지역 POP 유명 강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서밋스쿨 딱 할 때 하면서 처음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하다가 불신자 부모나 오거나 연결되면은요. POP, 캘러그라피 교실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채널 비용만 받고 자기 임금 받고 이러면 연결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중에 불신자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캘러그라피를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라는 제자가 나와요. 그때는 불러서 돈을 받고 이제 강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전부 말씀 운동을 피는 것처럼요 현장에서 캘러그라피 할 사람들을 군데군데 모으는 겁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로 부르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무궁무진한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딱 다른 데가 있어요. 쓸데없는 데 가 있고요. 문제 아닌 거에 가 있고요. 전부 안 중요한 게 가 있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4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24 낙심하고 있고, 24 염려하고 있고, 24 불신하고 있고, 24 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4 응답한다니까요. 제가 요즘 조금 그거 체험해요.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 예비된 현장을 막 무지개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김 목사 막 노다지를 매일 캔다고. 맞습니다. 매일 뭐 어디서 막 금덩이를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현장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문이 있는 거예요. 자, 황도에 그 펜션 그분한테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이 마침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몸 치료하고 하냐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 데려오기 전에 본인도 저를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아이, 빨리 가시라고. 쉬시고 얼마든지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분이 막 몸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들어가시라고. 원래 만나서 메시지 나누고 있는.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다가 그 황도에 있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그분도 외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는데 그분이 내일 아침에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그럼 잠깐만 보자 했는데 그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고 그냥 방에서 쉬고 뭐 이제 뭐 먹을 거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8시쯤에 그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들어왔는데 목사님 만나자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아까 얘기했던 그 카페를 간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에 딱 하나님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지역에 완전히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전도 운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살리는 걸 하자. 제가 이걸 쭉 얘기하면서 했더니 이분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갔던 현장인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맞다 하고 딱 다시 언약을 붙잡겠네요. 이분이 황도에 27년, 27살 때 들어왔대요. 한 3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58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요. 인천에서 제 외삼촌이 다녔던 문학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큰 연수동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다 집도 사놓고 준비했는데 아는 선배가 갑자기 안면도 황도로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왔는데 그 황도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기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27살 총각이 전도사가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그래서 결혼하고 하다가 교회를 잘 짓고 완전히 교회 빚도 다 갚고 헌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덕사 쪽에서 또 문이 열려서 거기로 나가서 새로 또 교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여긴 누구 맡겨놓고 황도는. 그런데 이제 황도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한 십몇 년 전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결국은 황도로 들어갔는데 노인들 한 10명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는 노인밖에 없는데 인재를 좀 보내주세요. 젊은 인재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황도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어르신들 하는 그거에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풍어제 하는 데고. 그러니 뭐,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대요. 그런데요, 몇 년 있다가 3년쯤 지났는데 예배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있는데 거기에요, 젊은 친구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그 뭐 놀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갔는데 누구냐 했더니 그 곰섬 있죠. 거기에 한서대 항공운항과 비행장이 있어요. 한서대의 가장 주력이 항공운항과잖아요. 그건 서울대 수준이에요. 거기에 학생이 하나 온 거예요. 버스를 3번 타고. 얘가 신앙이 아주 괜찮은데 가정형편 여러 개서 부산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얘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기로 보내놓고 너는 어디를 가냐? 반드시 감리교회를 찾아서 가라. 그 감리교회를 물어물어.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밥 주고요, 막 하면서 했더니 얘가 이제 그 먼 데서요, 수요예배도 나온다네. 그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차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얘가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요, 한 10명씩 나오는 거예요. 한서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다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요, 막 찬양팀하고, 우리 교회도 없는 찬양팀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씩 걔네들이 오는, 차운행 해주고요. 그리고 그 한서대 이제 안에요, 화요 모임이 생긴 거예요. 기도 모임. 여기를 뒤에서 다 후원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도록. 이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장으로 다 가 있고요. 거기 한 6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저와 얘기를 막 1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한서대 놓고 이렇게 사역하고 조금 했다 했더니요, 막 목사님 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서대 놓고 기도만 했는데요, 진짜 사역은 목사님이면 목사님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 교회가요, 한 5년, 10년이면 이제 성도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간신히 목사님 사례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물어봤어요. 한 달 헌금이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사례비도 안 나와. 근데 그거 가지고 한서대 애들 돕고요, 간식하고요, 이런 거예요. 그냥 걔네들 가면 다 기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게 좋은데도 다 그쪽 서울교회로 가니까 뭐 걔네들이 헌금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같이 돕겠다고. 한서대 사역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간식이라도 보내면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황도에 왔니? 어떻게 그 한서대 얘기를 나한테 하고 이렇게 통하냐고. 이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저녁에 왔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이분한테 우리 교단 얘기, 다락방 얘기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고 교회를 사진 찍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 또 아침 일찍 7시 반에. 그 목사님 저를 보더니 차를 좀 타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차에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서대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했네. 딱 감이 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뭐 걱정되는 거 뭐 있으시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쫙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제가 성결교단 출신인데 어떻게 왔고 우리가 다락방이 뭐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조금 안심을 하더라고요. 신천지 하나가 들어와서 황도를 뒤집어 놨대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호적 등본 다 떼준다고 했어요. 이분이 그 사모님이 서산 출신이요. 이분 당준 출신이고. 그래서 내 생년월일을 다 알려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결대학교 몇 년 뭐 졸업했다 다 보내줬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호적 등본하고 다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예. 진짜 다 제가 이제 이게 다 소통했더니 이분이 마음이 놓더라고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서해 RUTC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먼저 감리교회였다. 그러면서 서산 만민감리교회였다. 그러다가 이 다락방을 만나고 새생명교회를 했고 송필종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후임으로 왔다. 그 얘기인데 이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송필종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세요. 같이 신학교 다녔어요. 그 다 아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좀 늦게 신학을 하셨고 했다고, 협성 신학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그 같이 신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서산에 서산 새생명교회 개척한 걸 안다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도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해가 되면은 목사님 안 만나겠다. 혹시라도 우리 다락방 때문에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면 조금도 저는 목사님 교회 근처도 안 가고 얘기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목사님만 괜찮다면은 드러내지 않고 제가 뒤에서 돕겠다. 그리고 한서대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같이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혀 저는 앞에 드러내거나 우리 이름도 내지 마셔라. 왜냐, 혹시 목사님이 감리교 교단의 지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 그리고 1도 우리 교회로 누구 성도를 오고 이런 건 없다. 지역이 우리 먼 지역이고 전부 다 목사님 교회로 보내겠다. 저는 그걸, 이단은 반드시 우리 교회 오라고 한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편하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같이 인도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것도 목사님 마음 허락하시면 오시라고.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오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본 거예요? 한서대를 다시 본 거예요. 아, 이 한서대 항공운학. 그래서 한서대 항공운학과 출신 전부 연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지에서부터 다 연락하려고요. 니들이 전부 뭘 하냐? 홈커밍 데이를 하자. 그래서 니들이 전부 이제 직장 생활 다 하고 괜찮은 직장 들어갔어요. 한서대 후원 다 해라. 그리고 니들 5만 원, 10만 원만 한 달에 헌금하면은 한서대 저 항공운학과 목사님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니들 학교가 살아나도록 헌신해라. 그게 CCC가 하는 건데 잘하는 거예요. CCC는 대학마다 간사가 있어요. 이 간사를 어떻게 세우냐? 거기 졸업한 애들이요, 직장 가지면 전부 후원을 해요. 이래서 간사 한 명이 완전히 풀로 뛰도록 하는. 잘하는 거거든요. 그 한서대 간사가 도유경 간사잖아요. 제가 만나고 다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제 카톡에 백문일 딱 보고 김준범 목사님을 아니까 그걸 제가 쓴 걸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이 놓이고, 송 목사님 그 교회라니까 뭐 완전히. 아,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요. 전도 때문에요. 인도한다는 걸 제가 또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기존 교회 중에서 저 리나 시골에 있는 교회 도와서 전도운동하고 그 지역 교회로 붙이자. 이것만 소통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에다가요, 제 학교 졸업장, 목사 안수 다 찍어 놓으려고요. 호적 등본 이런 거요. 다 찍어서요. 뭐 전부 다 찍어서 정확하게 주민등록 등본 떼서요. 사진으로 다 보여주려고요. 왜냐? 워낙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정말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용팀 나오고요, 치유할 수 있는 분들 조금만 나오면은요, 이 농안계에는요, 어디에요? 그 마을회관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 치유하고요, 이래서요, 지역교회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기 베이비타운 그 조은자 사모님이 독일 약국 옆에서 뭐 하는가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마사지 기계 있죠. 그 들고 있으면 마사지 되는 거야. 달달달달달달 이래요. 그러면 그걸 30분을 해야 돼요. 30분 동안 달달달달달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 기계 빌려다가 그냥요, 깔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머리 깎는 사람 있으면 머리 이렇게 대충 깎아주면 되죠. 뭐 할머니들 뭐 잘 깎을 거 있나요? 이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러고 지역교회 조인되면 지역으로 보내고. 이래서요, 전 읍면동을요, 이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용팀, 또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요,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번에 이걸 딱 보게 하시는 거 있죠. 참 하나님이요, 절묘한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했더니, 우리 박 장로님 여쭤봤더니요, 전부 황도 아는 지역이요. 그 교회도 알고요. 우리 장로님 안면도 오고 가면서 기도했던 현장이요.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권정주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요, 말씀 운동하고요, 이거는요,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건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서태한 당진 전 지역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요, 개인 현장으로요, 개인 가정에서요, 개인 사업장에서요, 개인 직장에서요, 전부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요, 모델이 돼서요, 전국 교회 세계로요, 확산이 돼서 전 교회에서요, 전 다락방하는 교회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요,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바람이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전 이걸 딱 붙잡고요, 지금요, 모든 걸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린 조론이다. 이 사람은 조론이다. 그것도 중요한 거 없다. 부부 사이도 중요한 거 없다. 부모 자식도 중요한 거 없다.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다. 전도에 방해되면 부모 자식도 부부도 정리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그렇게 부부관계, 부모 자식 뭐 그렇게 겁납니까? 예. 할렐루야. 정원윤 선생님 무조건 예배 나오세요. 난 정원윤 선생님 때문에 요즘 힘나. 모든 예배는 다 여기 현장 나오세요. 정원윤 성도님. 아멘. 이래서요, 전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천만에요. 부모 자식이 안 좋아돼요? 천만에요. 요즘 저랑 우리 어머니 엄청 관계 좋아졌어요. 맨날 전화하고요. 막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왜냐? 좋으니까. 어머니가 살아나니까. 내가 사니까. 아버지 아침마다 전화해서 막 기도해주고요. 막 너무 좋아해요. 죽기 전엔 전화 안 했어요. 맨날 집사람만 가라고.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 다 죽어가고, 뭐 여기서 아이고 저기서 아이고, 막 집은 시꺼멓죠. 가면 막 칙칙한 냄새 나죠. 이러니까요, 누가 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다 얘기해도 된다고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시험 안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맨날 전화하라고 하고, 저는 차에 앉았고 집사람 보고 가라고 하고.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싫은 거예요. 가면 부모님 맨날 이쪽 방에서 아이고 저쪽 방에서 죽는 소리 하는데 누가 가요? 근데 막 저쪽 방에서 살아나고 이쪽 방에서 살아나니까요, 이제 맨날 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막 가면 막 말씀 붙잡은 얘기하고요. 막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자식, 부부 다 회복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회복돼요. 복음 없이 열심히 손잡고 다녀봐요. 어느 날 더 이상해져 버려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요. 안 친한, 복음도 없이 둘이 친했다가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서로 복음 안 맞으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막 핥히고요, 막 때리고요, 막 복음 아닌 소리 하면 그래야 돼요. 그 복음 아닌데 둘이 맞아 친해면요, 둘 다 죽어버려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요. 복음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동기간, 뭐 혈연관계, 학연, 지연,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렇게 파토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요, 진짜 딱 잡아요. 그럼 하나님 다 회복시켜요.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전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회복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경제 축복을 주시는가요? 엊그제도 봤더니 저는 택배가 잔뜩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택배 온 건 더더욱 안 보거든요. 왔나 보다 간사님 뜯어볼 줄 알았더니 다 내 거라고 가져가래요. 내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서 가져왔더니 막 전부 뭐 과일, 채소, 막 콜라비, 연근, 오늘 또 봤더니 막 메론, 막 별거 다 보냈어요. 막 어떤 분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다. 잘 봐라, 혹시 돈 있나? 육신적이니까 혹시 봐라, 문대 깔려 있나? 이러면 뭘 그 걱정 안 해요. 막 계속 보내와요. 그 이제 계좌번호 좀 올려놓으라겠어요. 계속 계좌로 들어오게. 다 회복된다니까요. 제가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여러분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완전히 회복.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응답 오나 보세요. 여기에 생을 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경제 주시나 보세요. 이거에 생을 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세요. 전국 세계가 서산으로 오는 날이 올 겁니다. 빨리 눈치채세요. 빨리 서산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 서산 나가려고 하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서산 나가고 들어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명한 확신은요. 앞으로 인서산하는 전부 찾아올 겁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고 오고 싶다고 할 겁니다. 이거 하면.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경제? 사람 오는데 경제가 안 와요? 그렇죠. 다 따라옵니다. 모든 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빨리 하라고. 이거 서론하는데 45분 했습니다. 15분 안에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 분명히 나와요.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성부 하나님 영이시고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러죠. 오늘 기도첩에도 계속 나오죠. 신명기 29장에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확실히 메시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병원에서 신방 갔다가 전혀 생각지 않은 그 불신자 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 어머니 기도해주고 와서 밑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로 가자. 그 교회를 가서 딱 앉아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어머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그 얘기했더니 울어요. 딸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 이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반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되고 시간표가 돼서 메시지 해야 되면요. 이걸 확실히 전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요. 여러분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걸 믿고 말씀 가지고 딱 얘기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게 인간의 문제다. 이게 당신의 문제다.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사단이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다. 이게 다른 말로 원죄다.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오고 지금도 이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다. 당신 가문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다. 이거를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내용 정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서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의 딱 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죄에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기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말씀대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셨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나에게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죠. 율법 얘기 나오죠. 그렇죠? 5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랬죠. 3장 8절에, 자, 3장 10절에 물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더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요, 이 원죄를 실제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뭘 붙잡는지 아세요? 사단이 준 율법을 붙잡아.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요, 이 사단은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이걸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요, 악령, 귀신,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요게 멸망의 공식이요. 그럼 모든 종교,
모든 행위, 모든 열심, 모든 게 바로 뭐예요? 나, 율법이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준 율법 나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악령 뭐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저는 몰랐는데 황도 가기 전에 장로님 얘기하는데요. 황도요, 가정이요, 거의 다 무너졌대요. 전부 우상숭배예요. 갔더니 그 풍어제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제사 지내는데요. 바닷가가 다 그렇잖아요. 그 섬이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대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율법이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율법을 강조하거나요, 특정 사상을 강조하거나요, 행위를 강조하거나요, 어떤 뭐 조직이나 행정을요, 굉장히 복음보다 더 강조해버리면은요,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악령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어떤 분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것이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시편 23편 1절 충분하다. 이게 나에게 완전히 정리가 되고 여기에 맞다라고 딱 결론이 나고 답이 나야 흑암이 무너져.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이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이 나와 전 세계와 모든 사람이 사는 답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치유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오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사단이 예민한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봅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미션홈 들어가자. 그랬더니요,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냥 안 간대요. 뭔지 아세요? 나요, 나. 미션홈에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제가 어머니한테 하나님 만나. 권사님한테, 구원받은 권사님한테 하나님 만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진짜 하나님 만나라. 그게 미션홈이요. 이걸 사단이 막는 거예요. 음식 바꾸고 운동하고 호흡하는 게 미션홈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딱 보고요. 그걸 뒤바꿔야겠다. 언젠가 한 번은요. 이걸 뒤바꿔줘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세브란스 가서 안 낫는다고. 세브란스 올라갈 때요. 제가 밥 먹는데요. 메시지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다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안 듣더라고요. 세브란스 가면 의사가 낫는다고 했어요. 와서 자기가 MRI 찍으면요. 요거 하면 거의 나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듣더라고요. 어머니 세브란스가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전도자로 서야 된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맞잖아요. 계속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다요. 안 낫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돼.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 얘기가 다리 잘라내고 싶다고. 다리 잘라내고 싶대. 이렇게 하면 못 산다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뭘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데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 다 안 된대요. 방법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한 번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밤 하나님 역사하면 어머니 치유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왜 안 낫게 할까요? 왜 병원 돼서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라. 성경을 가지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왜 미션은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 바꾸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전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굉장한 싸움이 저 미션홈에 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들어올 생각하세요. 1주 2주씩 다 들어왔다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세요.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 뒤집어집니다. 전화 왔어요. 누가? 아산에서. 미션홈으로.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 야, 니네 집보다 좋아. 내가 갔다 왔거든요. 30평 아파트면 다 좋아. 방 3개나 있고 화장실 2개나 있어. 니네 집보다 훨씬 좋아. 그게 중요합니까?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올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어. 대판 싸웠대, 엄마하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러겠죠. 영적인 싸움이다. 놓고 너만 들어와라. 네가 바뀌면 된다. 이거 뒤바꾸는데요. 여러분 인생 뒤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거 하려니까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음식이 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 육신적으로 틀린 거 먹고 틀리는 하고 있어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겁먹고 있을 겁니다. 나 들어오라고 할까 봐. 들어와서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하고 가서 도우세요. 싹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서부터 부모들 다 들어야 돼요. 부모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 속에서요. 누구를 만나도요.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바꿔야 돼요. 뒤바꿔야 돼요. 그리고 체질, 생각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중에 하나 음식 싹 바꿔야 돼요. 저도 막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은혜니까 진짜 괜찮냐고 계속 전화해봐요. 진짜 안 아프냐고. 진짜 안 아프다. 불면증으로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잠 안 와가지고. 잠 6시간씩 자요. 맨날 잠이 온대요. 계속 자라겠어요. 그동안 못자는 거 계속 자라고. 정신문제인 사람 불면증 시달립니다. 우리 큰어머니 갔는데 지금 불면증 시달려 난리요. 큰아버지가 죽겠대요. 잠 못 자니까. 미치겠대요. 간단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음식 문제로 장 다 무너져서 뇌로 가스 올라가고 간단합니다. 왜 잠 안 오고 생각 복잡하고 염려, 걱정, 불신앙 있고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으니까 장 다 가스 올라가고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선이 있어요. 거기서 안 좋은 가스 계속 올라가. 뇌 계속 무너지고 그 염려, 걱정 계속되고 그러니까 또 안 좋은 음식 또 먹고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다. 잠 안 옵니다. 이거 딱 하고요. 몇 가지 딱 바꾸면요. 한 1, 2주면 끝납니다. 어떤 거는요.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걸 딱 결단 내린 거예요. 3년 전에. 내 인생 완전히 뒤바꾼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두 뒤바꾼다.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꾼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는가 보는지. 줄 설 겁니다. 딱 준비하시라니까요. 전도, 치유, 서밋. 완전히 컨텐츠 준비하세요. 진짜 대박 날 겁니다. 과학적, 의학적, 성경적으로. 확실히 돼요. 그게 우리 어머니 모델이요. 어머니 옆에 서 있으면 모델이 하겠어요. 이러고 다니면 돼, 이러고. 완전뱅이가 일어나면 모델이죠. 왼발 한 발만 뒤집으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다 뒤집어져가지고. 거기다 진통제 먹어요. 약국에서, 병원에서 진통제 줘요. 속이 다 뒤집어져. 의사도 미치겠대요. 약 주면 속 뒤집어지지, 약 안 주면은 진통 때문에 못 견디지. 그리고 약 먹으면 3일 내내 다 뒤집어지지. 그 어떻게 이러고 맨날 삽니까? 내일 죽는다면 몰라도. 그럼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방법 없죠. 하나님 뺏어라. 멀쩡히 걸어다녀요, 이제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놓쳤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말씀 못 잡고. 장로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전부 막 이렇게 나는 안다 생각했다. 너무 장로님 미안하다고 붙잡고 울었대요. 장로님 붙잡고 감사하다고 엉엉 울었대요. 전혀 내가 복음 아니고 내 생각 말씀 내가 한다고 했고 내 스타일로 다 했다고. 미션홈 가라니까 막 안 간다고 하고. 뭔가 나를요 바꾸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갱신하려고 해보세요. 조금만 바꾸려고 해보세요. 사단이요, 난리를 핍니다. 못 바꾸게. 제가 이걸 교회에서 선명히 봤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뒤바꾸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바꾸는 건 아니지만요, 나를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전도 속으로 전 교회를 다 집어넣겠다고 생각. 앞으로 무슨 일이 오고 죄송합니다. 다 떠나도 제가 나 혼자라도 이거 바꾸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그냥 기존 교회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봤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요. 계속 첨가하는 겁니다. 또 율법 첨가, 또 이것 첨가, 또 저것 첨가, 또 이것도 필요해.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완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짓을 합니다. 천주교가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완전 이상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계속 한 사람들 다 망합니다. 후대들까지. 보세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 천주교입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남미 완전히 망합니다. 천주교 들어간 나라. 천주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상입니다. 교회가 천주교화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화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율법, 행정, 조직, 인간관계 전부 그리스도에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철저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티 안 나게 해요. 저는 이게 선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도 안 하는 쪽으로 교회가 갑니다. 자꾸 전도운동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뒤바꿀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저는 2, 3년 후에 교회 은퇴할 겁니다. 교회 일 안 할 겁니다. 완전히 해외로 갈 겁니다. 전 비현장 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면 저는 편하고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목사가요, 안주하고요, 또 그거 후임한테 물려주고요, 그거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계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딱 50에 은퇴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계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팅되면요, 필리핀, 아프리카 한 달씩 제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볼 겁니다. 오지도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진짜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거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조용히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게 썬다싱입니다. 히말라야 어느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언제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장례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례식. 조용히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한 120살까지. 하나님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잡으세요. 랩런트들 확실히 잡으세요. 어설프게 잡으면요, 맨날 고생합니다. 확실하게 미션홈 들어와서 확실하게 인생 바꾸세요, 하려면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고생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뭐예요? 보혜사성. 자, 오늘 말씀 어디 나와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겠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축복.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을 함께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이번 주 말씀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암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라는 것 좀 이제 하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어르신은 지금 너무 저를 만나자마자요. 병실에서 막 아유 하고 막 울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막 암이 다 퍼져서 아무것도 병원에서 못해요. 그냥 마약 진통제만 지금 맞고 있는 너무 무시해. 조그맣게 가족 주변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고 다시 복음 설명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이 기도만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전도 계획이 있다면 어머니를 우리 어르신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딸이 창원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권사님이잖아요. 서산 출신 창원에 있는 다락방을 메시지 계속 듣고 있어요. 이분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왜 어머님이 구원받았다.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어머니에게 이거를 지금 주셨겠냐. 그렇다면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 있는데 이런 한번 인도를 받으면 난 좋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권사님이 이번에 치유를 놓고 하나님 메시지를 딱 붙잡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치유를 놓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권사님 먼저 한번 시작하자. 그랬는데 생각지 않았던 동생 와 있더라고. 그 동생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제가 치유 메시지 줬더니 그게 자기래요.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막 음식도 그렇고 자기가 막 생각이 이렇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역사해요. 요게 공식이요. 사단은 나 율법을 통해서 악령 귀신 역사하고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딱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딱 복음 전해요. 그럼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을 당신이 지금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권능을 주시고 분명히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 그러면 당신 생각,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시고 바꾸신다. 확실히 있게 얘기해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명분이 뭐예요? 말하면 자격증이요. 말하면 도장 찍힌 문서요. 확실한 문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도장이요. 유언장이요. 도장 찍은 유언장, 내용 증명이요. 이 성경이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내용 증명이라니까요.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자녀요. 당당하게 서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 앞에도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당당히 복음 변하세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이 안 나니까. 이거로 내가 딱 끝나서요.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요 공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그만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이 전도학교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 흐름이요. 이게 다요.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럼 벌써 내일은 메시지가 하나 더 늘었죠. 흩어진 제자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나오고 태영아 메시지 다 나와요. 그럼 딱 놓치면 안 되겠죠. 내일 핵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가 이제 공과 메시지 전체 교재. 그럼 이거 딱 안 놓쳐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엔 구역 공과. 시간이 잘 됐어요. 예배 시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땡기잖아요. 그럼 오후 시간 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때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다라니까. 미션홈에서 뭐 하냐? 본격적으로 이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도록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돼요.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 이게 다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흐름이 다요. 말씀 붙잡는 게 다요. 말씀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뭐 때문에 영적 문제에 빠졌습니까? 말씀 놓쳤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딱 붙잡아요. 그것만 해도 돼요. 말씀 놓치지 마요. 집에서 말씀 듣는 분들 전부 말씀 붙잡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이거 가지세요. 서밋타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요. 깊은 시간. 이때 운동도 하고요. 이때 호흡도 하고 다 해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션홈에 넣는 거예요. 계속 딴 거 해요. 말씀 아닌 다른 거.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는지. 맨날 쓸데없는 거 하고, 렘넌트들은 게임하고요. 어른들은 쓸데없는 거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주식하고요. 코인하고요. 뭐 별 쓸데없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전혀 안 갔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 없어요. 그러니 맨날 힘들죠. 안 되죠. 이 시간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션홈에서. 안 되면 혼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저는요. 이때 운동하고 호흡하고 이 시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툭 건드리면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다 오늘. 신명기 29장에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 내가 언약에 참여한 자구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구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구나 내가. 그래서 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오늘 마지막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유업으로 얻을 자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내게 말씀으로 딱 잡혀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점심에 뭐 먹었어요? 얘기하잖아요. 아, 나 점심에 돈가스 먹었다. 점심에 라면 먹었다. 점심에 삼겹살 먹었다. 먹었으니까 메뉴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오늘 어떤 말씀 주셨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밥 안 먹고 점심에 밥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죠. 이렇게 말씀이 딱 잡혀져야 돼요. 이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진짜 저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이거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왜 문을 안 여냐? 이거 안 하면 안 열어요. 이거 안 됐는데 열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이거 준비되면 하나님이요. 계속 문 여십니다.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생을 딱 거세요. 이것도 서밋 타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야 가는데 계속 예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요 두 가지 하면서요. 모든 것을요.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요. 전도의 눈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도계. 자,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겠죠. 전에 김종호 목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죠.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라겠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시대와 세계복음화요. 나와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의 후대와 전 세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예요? 자, 보세요. 빨리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 그 유업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근원적인 복이요. 이걸 막을 자 없다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이걸 불가항력적 축복이요. 이걸 언약적 축복 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자, 여기에 가장 키가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프라블럼.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여러분 사랑관계 일 사건 속의 문제 오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용목사님이 얘기했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죄송한데 정신병자가 대부분이요.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모자란 사람이요. 세 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가 끝이요. 세상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불신 세계는 정신병자, 문제를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사람. 두 번째, 그냥 수준 낮은 사람, 머리 떨어지는 사람,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사람. 세 번째, 일반인, 정상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전도자는 뭐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보는 사람. 요게 전도자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일 사건 속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있죠?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문제 있습니까?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질문하세요. 요 세 가지 하면서 말씀 흐름 타면서 서밋타임 갖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요. 어떤 분 제 외부 목사님 통화하는데 제가 사역한 얘기라고 어떤 얘기를 했더니 아 그분이 뭐 어떻다 얘기를 해요. 예 압니다. 압니다. 자기가 그분을 잘 안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했더니 아 그분이 어떻대요. 아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압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분을 향한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얘기했죠. 100사람 만나면 100군데 문이었어요. 100가지 안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 나를 갱신시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0사람 만나면 1000가지 응답받아. 그러니까 힘이 더 나요. 제가 더 나요, 힘이요. 더 힘나요. 왜냐? 힘 안 빠져요. 왜냐? 1000가지 응답받았는데요. 100가지 응답받았는데요. 10가지 응답받았는데요. 사람들은 얘기 많이 하면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얘기들 복잡하다고. 아닙니다. 응답을 10가지를 받았는데요. 오늘 100가지 응답받았는데요. 그 여러분 자꾸 피곤하죠. 잠 많이 자고 와보세요. 더 피곤합니다. 저는요. 사람들 이상하대요. 30시간밖에 안 잡니다. 안 자도 괜찮아요. 더 힘납니다. 막 산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마치려고 천천히 가죠. 이제 막 뛰어다녔대요. 김현수 장로님이 약간 모자란 사람 같대요. 모자란 사람, 막 할렐루야! 그리스도하고 막 성령 했더니 막 우리 누구예요? 우리 부인 김미희 성도님 충만하고 막 그리스도 했다, 그리스도! 그래서 쫙 올라가서 산꼭대에서 김미희 성도 올라가는데 허리 삐고!
아, 했더니 막, 다른 사람들이 다 허리 피고, 놀래가지고, 허리 피고, 등 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놀래서 다 피고 올라와요.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힘든데요? 뭐가 어려운데요?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잘나도 어려운 겁니다. 돈이 수천억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딱 잡으세요. 이거 딱 하고요, 모든 걸 전도해.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살려버려요. 진짜 시작하세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 없습니다. 어떤 일, 사건도 문제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거 안 되면요, 전도자 아닙니다. 가다가 여러분 무너집니다. 가다가 여러분 스톱합니다. 왜냐?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실은요, 이 말씀 흐름이 안 타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밋타임도요,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게 돼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돼요. 실제로 힘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 사건 만나면 기도는 실컷 하고 말씀 붙잡는데 무너져 버려요. 우리 집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딱 잡고 결론 내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타임하고 힘을 얻으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전도 계획이다. 그러니까요,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계속 응답입니다. 저는 지금 막 이 응답을 어떻게 제가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요. 계속 응답 오는 거 있죠. 한 예를 들어 마칠게요. 황로 캠프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아, 근데 배고파요. 그럼 뭐 어떡하죠? 그래서 다른 거 안 먹는데 집사람이 먹을 걸 차에다가 다 챙겨놨어요. 딱 제가 먹는 걸 챙겨놨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잊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어떤 현장 가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집사람 안 먹으니까 신주공 앞에 떡볶이집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해서 갔더니 안 먹는다 해서 차에다 놓고 빨리 떡볶이 먹고 올게 갔더니 떡볶이가 없대요. 뭐 즉석으로 하는데 오뎅하고 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전에 떡볶이집이 옆에 떡볶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나의 이 고상한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깔끔한 이미지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없어요. 나올까 했는데 또 아주머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김밥 한 줄하고 오뎅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서 대충 먹으려고 막 좀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요, 옆에요, 알코올 중독은 할머니가 저보고 자꾸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요, 앉아요. 막, 그 테이블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앉았어요. 옆에서 막 계속 뭐 막걸리 먹고 막 얘기해요. 그래도, 혹시 이 사람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해서 얘기해보려 했더니 뭐, 택도 없어요. 막 술 먹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씌었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혼자 그러고 했더니 딱 불교 크게 붙여 있어요. 달력이. 젊은 엄마요. 네, 알았어요. 별이네 딱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 후다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가는데요, 그 딱 문 앞에 그 앞에 의자예요. 한 200kg는 될 것 같아요. 뭐 여자분인데 좋기 150kg 이상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양심상 그냥 못 가는 거 있죠. 못 가겠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든지. 근데 그 안전뱅이 같은 그분을 보니까요, 내가 그냥을 못 가겠는 거예요. 차마. 분명히 이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살 빠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음 전해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에 여기 분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로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맞아요, 뭐가 있었는데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잠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산으로 왔다니까 서산이 사는 게 좋네요. 난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산이 너무 싫다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강남 살아도 답이 없으면 힘들고 서산보다 더 안 좋은 데 살아도 답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상담받아, 이분한테. 너 이분하고 상담받아야 되겠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번호 다 적어주고 명함 하나 있는 거 딱 줬어요. 반드시 전화해라. 그래서 내가 돕겠다.
당신 진짜 도와주겠다. 딴 얘기 안 하고 진짜 당신 지금 힘들지 않냐? 내가 돕겠다. 그랬더니 막 가면서 막 상담받으라고 하더라고. 이제 전화는 안 왔는데 제가 이제 인도받. 그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요. 이 아줌마가 밖에 서서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도 상담받으면 안 돼요. 그러는. 아들이 몇 학년인데 그랬더니 초등학생 어리대. 왜요? 그랬더니 뭐 문제가 있대. 알겠습니다.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막 뭐 적어줬어요. 다른 거에다. 전화하라고. 아직 전화 안 하는데 이제 분식점 딱 알았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거기가 우리 장모님하고 다 기도하고 우리 전도 나갔더니 학교 10개 붙어 있는데요. 신주공에 북한에서 온 분들, 탈북자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거기 딱 놓고 제가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앞으로 여기다가 어떤 상담센터 아니면은 우리 전문교회, 학생 전문교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부 상담한다. 일단 분식점에서 불러내면 돼. 그러면서 뭐 시간표가 오겠죠. 그 아들인가 누구? 메시지 주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밥 먹으러 그거 떡볶이 먹으러 간 그것도 하나님께 얘기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들은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그래서 앞으로요 기도하세요. 장로님하고 지금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 박선정 원사님하고 다 따라와요. 그래서요 거기서요 딱 기도하고요 그 현장 통해서 앞으로 지역 전체 살릴 거예요. 이래서 거기 학교 10개 몰려 있잖아요. 서산의 최고의 황금어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요 딱 학생 전문교회, 학생 상담센터 세워지도록 확장주교 일어나고 이거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한서대 확실하게 붙잡게 하고요. 이렇게요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놓고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금방 역사 안 일어나야 된다. 하나하나 이걸 놓고 인도받고요. 하나하나 이제 일꾼 준비하고요. 시스템 만들어 나가. 그래서 완전 지역에요 전도하는 시스템 만들어. 앞으로 보세요 어떤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전도의 눈으로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이요 살아왔던 과거 싹 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전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격 전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전부 메시지입니다. 이래서요 전 현장으로 이제는요 말씀운동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현장으로 가는 전도학교 딱 붙잡고 거기서 뭐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확실히 말해라. 여러분요 진짜 이거 붙잡고 내일부터 핵심서부터 메시지 다 새로 나옵니다. 정말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조금 뭐 한편으로 쏟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딱 붙잡고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갱신시켜요. 옛날 스타일로 옛날 그거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도요 마음 생각도요 육신적인 것도요 뭐 예를 들면 운동 음식성 전부 갱신 준비. 그리고 실제로 내가 현장 살린다. 준비하시고 전부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120살 전에 죽은 분은 저는 장례식장 안 갑니다. 장례 예배 제가 안 합니다. 120살 이후에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가겠습니다. 진짜 붙잡고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이 현장 안에서 또 지금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학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태한 당진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학교가 모든 교회로 확산되게 하셔서 전 다락방하는 교회에 개교회 전도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축복이 전 개인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개인 현장마다 70군데 장악하는 다락방 운동 또 전도학교 운동이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핵심과 주일 1, 2부 말씀 축복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교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2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동기 목사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또 귀한 렘넌트에게 새로운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에게 70군데를 장악하고 70제자를 세우고 70현장이 세계화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다락방 전체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